자, 오늘은 욥의 지혜 찬양에 담긴 뜻입니다. 욥기 4장에서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을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지요. 조금은 지루하고, 자, 그러면서도 욥이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지금 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종기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로 욥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너무 주장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 정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욥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되고요.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루한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28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지혜가 무엇이냐, 이걸 알기란 상당히 어렵죠. 무엇이 참 지혜일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지혜자가 아니다. 우리가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가 비록 좋은 남다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능력이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고로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삶을 살겠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포로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고 여기저기서 세상 정신, 시대 정신, 문화 정신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남은 자다, 거루터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갔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자입니다.
왜 끝까지 믿음의 길이라고 끝까지라는 말에 제가 강조점을 두었냐면요. 의외로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성경도 끝까지 못 읽어요. 잠시 읽다가 그만두고 잠시 읽다가 바쁘다 하고 잠시 읽다가 이해 안 간다 그러고 이해 안 가도 읽어야 되고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끝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 정말 참 지혜자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살면서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여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잘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사탄이 역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욥기 28장인데요. 욥기 28장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언택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28장은 지혜 찬양이다. 이걸 이미 개인적으로도 읽었고 우리 언택도 교회 성경 읽기 시간에도 읽었어요. 읽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해 못하고 그냥 읽고 지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그죠? 그게 바로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인간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엄청난 노력을 한다. 엄청난 땀을 흘린다. 그게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을 딱 듣고요. 집에 가서 28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인간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는데, 자, 은, 금, 철, 동. 자, 이런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이 쉽게 얻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 할 이유가 없죠. 돈 벌러 나갈 필요가 없죠. 쉽게 얻어지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직장 생활 합니까? 쉽게 얻어지는데 그렇게 고달프게 그죠? 사회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은, 금, 철, 동 이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8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28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자, 어둠을 뚫고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끝까지 탐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는 거 어렵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나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얻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보화를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보화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숨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끝없이. 9절과 11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숨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애쓴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화를 얻지를 못해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보화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재벌 2세들은 몰라도요, 뭐 그 사람들은 0. 몇몇 프로에 해당한 사람들이니까 적혀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을 고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도 죽을 고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보화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고생하면서 은을 찾고 금을 찾고 철도 찾고 동도 찾고 죽을 고생하면서 숨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딱 이야기하면서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참 지혜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 땅이나 바다 이런 것에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땅을 전부 다 돌아보아라. 네가 바다를 구석구석 다녀보아라. 참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없다. 자, 12절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참 지혜가 어디 있느냐? 땅이 말하기를 나는 없다. 바다가 말하기를 나도 없다. 땅이나 바다에는 참 지혜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헤매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참 지혜는 땅과 바다에는 없다. 그러면서 또 욥이 말하기를 지혜는 그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그 어떤 보화를 가지고도 이 지혜와 비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15절, 19절 보면요, 순금 아주 귀하죠. 은을 아무리 많이 달아주어도 지혜와는 비길 수가 없다. 오빌의 금, 청옥수, 남보석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것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황금, 수정 이런 것으로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진주, 벽옥, 뭐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산호라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구스의 황옥이라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비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지혜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숨겨져 있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이 지혜는 숨겨져 있다. 자,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멸망과 죽음에도 이 지혜는 숨겨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스스로 얻을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 어디를 돌아봐도 너희가 지혜를 스스로 얻기란 불가능하다. 땅도 지혜가 없고 바다에도 지혜가 없다. 그 지혜는 그 어떤 보아라도 비길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지혜는 숨겨져 있다. 어느 정도로 숨겨져 있냐? 생물도 새도 모르고 멸망과 죽음도 모를 정도로 그 지혜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욥기 28장을 읽었을 때는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온 게 맞죠?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오늘 딱 읽어보고 이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28장이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 또 오늘 제가 나홀로 예배 때 드렸던 설교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전에는 막 제목 설교, 뭐 주제 설교, 뭐 우리가 막 집회 가서 은혜 받은 설교들을 반복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이 읽었지만은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 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설교를 하니까 너무 준비하면서도요, 나도 28장을 읽으면서 잘 몰랐던 것들이 막 발견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요, 야,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요, 의미가 더 커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고 지나갔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욥기 28장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도 오겠죠.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땅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바람의 무게와, 저는 이 말도 재밌더라고요. 바람의 무게. 그리고 그 물의 분량, 이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아신다. 비구름의 길, 누가 알겠어요, 이거요? 비구름의 길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레의 법칙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탐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람의 무게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비구름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우레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왜? 하나님은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요,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아시는 분이시요,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아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28절이에요. 자, 28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무엇이 지혜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명철한 자냐? 악을 떠나는 자가 명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욥이 그 지혜 찬양에 숨겨져 있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으로서 악을 떠나는 것, 그게 지혜요 명철이요 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어둡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상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참 지혜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참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죠? 악을 떠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나라 언어를 잘하지만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많이 배웠지만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누가 지혜자냐? 우리가 비록 세상 지식은 조금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알았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결론을요, 이렇게 한번 맺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개개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웠죠. 찾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성경 읽기라고 봅니다. 읽기에 내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비록 이것이 완전한, 그저 사본에서 번역했다고 볼 때 모성을 주장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99.9%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욥보다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욥이 이거 없어가지고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욥이 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욥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없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복음을 믿는 것이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복음인지도 모르고 우상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거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성경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가 없다니까요. 이거 욥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없는데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는데 노력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는 보세요. 욥기 28장을 읽었지만 욥의 지혜 찬양이라고 우리가 소제목이기 때문에 읽었지만 그 뜻과 의미를 잘 몰랐잖아요. 그럼 오늘 딱 풀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 이렇게 지혜 찬양이 구성되어 있었구나. 아, 욥이 이렇게 의미를 두고 찬양했구나.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아, 이렇게 인간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인간은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세상에는 참 지혜가 없다. 그걸 욥이 말했구나. 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욥이 말했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고 배우는 것이 참 지혜를 내가 배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욥이 받지 못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라든지 오늘 저녁 예배 같은 설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이 없으면 이런 설교를 해봤자요. 성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은혜를 받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해를 하지. 이러니까 뭡니까? 이런 설교도 못하죠. 왜? 성도들이 모르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조금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계속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구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궁무진하구나. 인간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 없는 신앙생활 끔찍합니다. 끔찍해. 성경 없는 신앙생활 끔찍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은 있으나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끔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신앙생활. 야, 진짜 이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정말로요,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의 눈동자나 얼굴을 딱 보면요, 무서워요, 진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과 아집과 이상한 체험들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화가 나요. 진짜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도 잘해요. 막 기도도 어디서 배웠는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은요, 그 열심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요,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잖아요. 절대로 공짜로 안 배웁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배웁니다. 돈을 주고요. 그래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보통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자기 혼자 하다 보면 또 돼요. 하다 보면 된다고요. 딱 한계가 와요.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요, 한 2년 전만 해도 저보다 테니스를 훨씬 더 잘 쳤어요. 2년 전만 해도. 나를 갖고 놀았어요. 키도 조그만한 분이 나를 갖고 놀았다고요. 이분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테니스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석대로 치자면 이분은 정석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은요, 할만합니다. 왜냐? 그분은 실력이 딱 정체되어 있어요. 왜?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나는 계속 레슨비를 주면서 제대로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면 보면, 유 목사 무섭다 하거든요. 왜 무서우냐? 2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자기가 가지고 놀던 사람이 이제는 가지고 놀지를 못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 저는 돈을 주고 정석으로 배웠고, 이분은 그냥 눈치껏 배웠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틀리게 갈래야 틀리게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성경 풀어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이상한 길로 가겠죠. 제대로 내가 성경 읽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그분은 잘못된 길을 갈래야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잘못해왔구나. 틀리게 해왔구나. 내 욕심에 의해서, 내 갈급함에 의해서 내가 뛰어다녔지만 그것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로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끔찍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끔찍함으로 다 전달되어집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악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의 레마에, 그죠? 오늘의 레마에 집중해라. 오늘의 레마를 실천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뜨겁게 기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야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 몇 도 했다, 몇 도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분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몇 도 했는지 몰라요. 몇 도 갔다고 날 내가 적어 놓지도 않고. 1년에 꾸준히 3, 4도씩은 계속 해 나가니까. 그죠? 몇 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또 자랑 삼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고. 자, 오늘 욥의 지혜 찬양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경과 함께 사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지혜 찬양에 담긴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시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보화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요압이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의 권능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더욱더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성경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